여러분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지켜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성령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고민이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좀 당혹스러운 일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다가 해결책을 찾고 나서 방송하는 걸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왜 방송 안 하냐고 그래서 부랴부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디모데에 전하는 바울의 명령을 다시 한번 공부해봤었고요. 바울이 굉장히 진창 속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또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돕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누가나 투기고 또 마가 혹은 요한이라는 자에 대한 것도 그리고 브리스기가와 아굴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대적자들과 떠난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떠난 자들을 해볼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그리고 이것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과입니다. 이것을 다 마친 다음에는 마태복음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제 일은 일단락을 해놓고 방송하는 건 까먹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지금 전 방송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한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데마. 바울을 돕다가 세상 사랑해서 가버린 사람입니다. 골로새 4장 14절.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에 참여했고 바울이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마는 골로새서의 전도여행에 참여해서 같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지금 데마는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또 이제 빌레몬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입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는데요. 디모데 4장 10절에 나오는 버리다라는 단어는 엔카텔레이포라는 단어인데요. 안에 위에 뭐 이런 거 단어와 카텔레이포 두고 가다 뒤에 남기다 에서 유래했는데 버리거나 포기하다를 의미하는 말에서 뒤에 남겨두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와서 닿지요. 바울이 남겨진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느꼈던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상담을 하고 이제 그 사람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럼 아주 차갑게 냉정해지더라고요. 어린 아이였던 자녀가 이제 커서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아이고 이제 내가 기도 안 해줘도 되겠네. 내가 그러고 얘기했더니 기도 안 하겠다고 했다고 삐져서 그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나한테 부탁할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많이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쓸쓸했었습니다. 많이. 그 말을 그렇게 오해해버리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쌓아놓은 한 십몇 년 동안 쌓아놓은 15, 16년 되는 동안이죠. 5, 6년 더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는 시간을 쌓아놓은 그 쌓아놓은 것도 우정인데 정인데 그 정을 그렇게 끊어버리는 건 좀 그랬습니다. 예. 네, 바울의 심정을 100분 이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바울을 끝까지 방해하던 대적자인데요.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나옵니다. 바울을 반대하던 자인데 바울을 전도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무리 중에서 대표로 떠밀려 나온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 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적인 그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어서 아마 바울을 계속 반대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바울이 신성을 못 얻어가지 하기 위해 후메네오와 함께 사단에게 내어준 자라는 것이죠. 예, 참 핑계도 많고요. 이유도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 진리를 심히 대적했고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실 자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 많이 힘들고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이제 단어 연구한 건데요. 내어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 넘겨주다 이런 말이어서 그냥 밑에 안 보여드리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적용점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허락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맡기는 믿음인가?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맡기는 믿음인가?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까? 제 거 보라고 오늘은 하는 날인 것 같아서 제 생각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공부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같이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해결책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저라는 것만 아시면 그렇게 이 이야기가 왜곡되게 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생 사는 동안 살아보니까 문제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문제는 항상 내 앞에 있는데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가 또 와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해결도 안 됐는데 또 딴 문제 덮쳐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덮쳐오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나 실패와 안에서 그걸 가지고 실수나 실패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을 완성해 내세요. 그분이 완성하실 걸 완성해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크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어저께 왔습니다. 저한테. 근데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냥 허공으로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금식도 하기로 하고 기도도 하기로 하는 결단을 또 따로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제가 37년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37년을 기도한 건데요. 아버지가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주 극한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밤이 어두우면 새벽이 가깝다는 얘기죠.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억. 첫 번째, 당시의 배경을 본다면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해서 도시가 초토화된 것이 기독교인들의 짓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돌아온 시기는 64년 화재 이후로 66년경 로마 전체의 분위기가 기독교에 적대적이었을 당시입니다. 1장 15절에서 바울을 버린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말한 것도 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바울을 돕는 것을 꺼린 결과일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그 환난 때에 기독교를 떠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지금까지 왕성하게 퍼져서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야 마시니까요. 예. 4장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것도 아무도 그를 변호하거나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도 같은 맥락이며 모든 사람이 떠나고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이 서신 맨 마지막 장은 너무나 그 하나님의 종이 그 말로가 너무나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왜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가랑잎들이 막 날리는 곳을 코트깃을 세우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걸어가는 그 쓸쓸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저기를 얘기하는 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힘있고 그런 쓸쓸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씩씩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뒷백이 되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 쓸쓸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바울은 말년에 여러 가지로 고단하고 석방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의 인생과 체력이 다 소진되어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의 모습으로 서신을 맺는 것을 본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헌신했던 바울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 확실한 것이지만, 그의 헌신의 열매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에 나타나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 당시에 썼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공부한 게 22년 11월 달에 공부한 것입니다. 공부하고 써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모습과 방법과 보상 속에서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
특별한 모습이 되게 하던가 막 그 영화 속에서 보던 그 쓸쓸한 모습이 아니라 막 신나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막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모습이나 방법이나 보상 속에서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상이 안 보여요. 바울에게 보상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구분이 없고 삶의 형편, 환경, 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보편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신앙을 지키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유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유능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특별성을 가진 일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특별성을 가진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며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우리가 맡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성을 가진 일에 부름받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형편과 모양을 가지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성경이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으라고 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살면서 그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얘기죠. 아버지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상을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진 일상에서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세요.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피를 돌게 하고 내 몸에 활기를 돋우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내 몸에 활기가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게 해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이것이 제 몸에 활기를 일으키고 힘을 돋우게 하는 그 의미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이 드러나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제대로 나타내도록 보냄받은 활동 무대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제대로 나타내도록 창조 목적이 뭐예요? 복받은 자로 살아라는 거죠. 근데 그 복받은 자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어서 맡겨놓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창세기 26장 1장 26절에 나오는 복이 그 복 속에 예배하는 것도 들어있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받은 이
복이 너무 벅차서 너무 벅차올라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제대로 나타내도록 보냄받은 활동 무대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도 같은 환경에서 구원받기 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사역을 제대로 회복해야 할 자로 구원받았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이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사연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반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도가 되면 형편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꺼이 그가 가진 이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나누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며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 가지며 져줄 수도 있고 미친 것도 할 수 있고 희생 또한 각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지죠.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라고 하시네요. 감사하죠. 예. 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행설설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동일한 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조건과 환경의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눌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지금 저보다 슬픈 사람은 없을 텐데요. 글쎄요. 저보다 슬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저보다 슬픈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저보다 아픈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저보다 비통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지경에 처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능을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품고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힘있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37년이나 기도한 딸의 말로가 눈물이 금방 쏟아질 것 같고
가슴이 비통하고 아픈 결론이 되어 저한테 다시 왔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결론 내놓으신 그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깜깜한 한밤중이 되게 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새벽이 가까워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행동을 하자. 이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행동은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예,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막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아버지만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적군이 몰려들어와서 히스기야 때처럼 에워싸고 있을 때 아버지한테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지금 바울처럼 외롭고 쓸쓸한 지경이 되어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바울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희망을 가지고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새는 사람같이 보여요? 안 그렇죠?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횡설수설을 들어주셔서 빌립보서 4장 저희가 안 나와 있네. 13절에는 바울의 고백은 나에게 필요한 것과 복이 되는 것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창조사역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세상 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 것이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만 라고 말해버리면 그것은 신비주의자인 거지요. 이상주의자인 거죠. 예. 바울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게 정확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여기 있네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세상 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세상 것에 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네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풍조는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종다운 영광이나 승리나 우월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바울을 다그쳤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는 자들이 성도 가운데에도 꽤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아는 자들이. 목사면 달라야 되고, 목사면 전도사면 달라야 되고, 장로면 달라야 되고, 권사면 달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꼬집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최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편이라도 그 형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최선의 자리라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전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또 나오네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매도 맞을 수 있으며 동족의 버림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일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환경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떤 형편도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손해볼 것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긴다는 이 생각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찰의 어떤 형편도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손해볼 것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얻으십니까? 힘을 얻고 금식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허락된 환경과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허락된 환경과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다면 자신이 필요는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든지 공급된다고 고백을 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중요한 것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바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일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환경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떤 형편도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손해볼 것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허락된 환경과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다면 자신의 필요는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든지 공급된다고 고백을 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이것은 목사님한테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아주 불편한 것들을 애를 써서 말리고 거두어서 보내주고 그러면서 힘내라고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죠.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시고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 손길에 축복하소서가 나옵니다. 예. 주여.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는가, 이겨낸다고 보다도 지나가는 거죠.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건데, 이것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서신을 마치는 시점의 바울은 우리가 보기엔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담담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어떤 자리나 환경이나 상황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만족과 순종으로 그의 길을 간 영웅적인 거인이 아닌 감추어진 신앙의 거인인 것이다. 신앙의 거인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 길은 성도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위대하신 인간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받게 하는 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 일은 우리에게도 하라는 것이죠.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삶과 비교 말고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 각자의 것으로 만들어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감당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이니 우리도 감당해야지요. 감사하며 감당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딸 이름은 송미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마치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고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 아래서 살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고 확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끝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오십시오. 전체 또 전체 개관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마태복음 공부하러 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예요. 승리하십시오.